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아시고 그래서 모든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가야 할 그 참 진리의 길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사 나를 향한 주님의 그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인생의 많은 풍랑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넉넉하게 이기며 주님 그 본향을 향하여서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것을 믿고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살다 보면 참으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열심히 그렇게 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죠. 세상살이가 마음먹은 대로 되면 무엇이 고생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몰입하고 즐기고 그 일을 사랑하면 이룰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말하는 대로 노력하고 끝까지 인내하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를 이제 푸시하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내가 더 성실하게 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더 푸시하며 그렇게 애쓰고 힘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신앙에 있어서도 그대로 작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더 애쓰지 못해서, 내가 성실하지 못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두텁지 않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정해진 그 양만큼 읽고 신앙서적도 읽고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도 많이 듣고 합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평강이 없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요, 오직 주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문제들이 제자들도 똑같이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요
지금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계십니다. 즉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따로 건너가게 하시는 그 재촉을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런 재촉을 하셨는가 하면요, 이 앞전에 일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오병이어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요 5,000명이 광야에서 배불리 먹게 되었던 그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사건입니까? 자, 오늘 본문 장인 마태복음 14장만 보면요, 이 오병이어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역사적인 그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 사건 안에 어떤 대화가 오갔고 그 미묘한 감정이 오고 갔는지가 잘 나와 있지 않은데요, 평행 본문인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오병이어 사건 안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고 또 어떠한 감정들이 미묘하게 흘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자, 오늘 말씀을 딱 끼워 놓고요, 요한복음 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자, 요한복음 6장 10절 말씀. 네, 10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자, 오병이어 사건은요, 이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는 사건인데 특히 요한복음이 오병이어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0절 말씀처럼 수가 5,000명이 되는 무리들을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하늘을 우러러 드셔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셔서 이것을 나누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한 사람도 모자라지 않게 배 부르게 먹고 무려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광야에 이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배민에 전화해서 배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모두들 배부르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 사이에서요, 이제 살살 분위기가 무르익어갑니다. 어떤 분위기냐면요, 이 능력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자,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임금,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임금, 이런 왕 좋지 않습니까? 평생을 일하지 않고도 배부르고 넉넉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왕, 그 임금 얼마나 좋습니까? 어차피 이 유대인의 왕, 모든 인류를 위한 왕으로 오셨는데 이런 왕 되시면 좋지 않습니까? 예수만 믿기만 하면 자녀들 취업이 잘 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또 손주들 건강하게 낳고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고 형제간의 우애도 더 깊어지고 아픈 데도 없고 건강하게 지내고 돈도 잘 벌어지고 이렇게 되면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것, 그런 게 되는 건데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도요,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그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은요, 이런 것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고 약속하셨던 그 강력한 다윗의 나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기다렸던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니까 이 예수님이 그걸 해주시겠구나 생각해서요, 이 예수님을 임금, 이런 왕으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자,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5절 하반절입니다.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이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이런 임금, 이런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요, 예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에 안 좋고 위험한 것인 줄도 아는데 그 아이가 자꾸 떼를 쓰고 졸라서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주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기에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배고프십니까? 무엇으로 배고프십니까? 배고파서 예수님을 찾으시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십니까? 예수님을요, 이런 떡으로, 이런 예수님을 구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끝없는 이 욕망 가운데 이것을 구할까요? 사실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이 우아하면서 알아주고 또 따라와주는 그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로또 아시나요? 네, 저는 로또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걸릴까 봐. 1등으로 당첨될까 봐 무서워서 그래서 로또를 안 합니다. 제가 만약에 진짜 로또가 딱 걸리면 처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 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불려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 구할 것이고, 그러면 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들어서 나에게 필요한 그런 예수님으로 믿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세상 왕이 되고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를 관장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예수님도 좋고 나도 좋고 하면서 그런 예수님을 나는 믿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걸릴까 봐 로또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다 사람의 그 욕망이 끝이 없다라는 것을 다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가 이런 것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러기에 이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해도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데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요, 그게 정말 더 위험한 것입니다. 오히려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떠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잘못 믿으니 계실 수가 없죠.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요. 본문 마태복음 14장 23절 다시 돌아가서요. 마태복음 14장 23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예수님은요 이제 기도하러 홀로 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하시냐? 날이 저물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시고요,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날이 저물 때까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때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이 본문의 이 기도 내용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것처럼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자, 일단요, 예수님께서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고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던 그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지금 상황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빠진 겁니다.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띄웠는데 바람이 엄청 불어서요,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목적한 대로 건널 수도 없는, 오고도 가고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처음에는 익숙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30%가 바로 지금 바람으로 고생하는 이 갈릴리 바다를 업으로 삼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풍랑, 잠깐 이 바람은요 익숙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 이런 바람은 요렇게 해서 키를 잡고 또 바람을 타면 건널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서 어부 출신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 배의 키를 번갈아 가면서 대화를 통해서 바람이 이렇게 불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아니야 저렇게 하는 게 더 좋아 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쌓았던 그 데이터와 그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제휴하면서 이 바람을 거스려서 잘 타서 목적하는 대로 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소용이 없던 거죠.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이제 심하면요, 배도 파손될 수 있는 그런 위험까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느꼈을 그 공포와 두려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 공포와 두려움의 극심한 고통에 있었는지가 나오는데요, 그 다음 25절에 보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처음에 보면 밤 사경에라고 돼 있죠. 네, 밤 사경. 밤 사경까지 이런 고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밤 사경은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새벽 3시에서 6시까지가 바로 이 밤 사경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가게 하셨을 때는 해가 저물지 않았을 때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로 치면 해가 저무는 시간을 넉넉하게 잡으면 한 8시라고 생각해도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그죠? 무려 10시간이나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 환경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밤 사경. 그러니까 밤이 가장 깊을 때까지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삼킬 듯한 그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고난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것을 보고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겠죠?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잘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떠나셔서 이들은 고생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역시 예수님도 내가 하는 만큼 계실 때도 있고 계시지 않을 때도 있구나. 그래, 내가 그러니까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더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떠나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정말 잘 하지 않아서, 열심히 믿지 않아서 예수님이 떠나셨을까요? 자, 다시 한번요,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밤 사경, 밤이 가장 깊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벌 다 받을 만큼 받았으니 이제 오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상상해보자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해가 지도록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셨을까라는 겁니다.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그 파선의 위험 속에 있었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계셨어요. 자, 예수님은 사실 계시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일까요? 자, 예수님은 산에 계시고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요,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같은 내용의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자,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 보고 계셨으면 떠나신 거예요? 떠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애들 키우신 지 오래 되신 분들은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거고요. 지금 한창 키우시는 분은 이걸 공감하실 겁니다. 자, 아이들이요, 이제 3살에서 이제 4살이 넘어가면요, 그때 되면 애법 뛰기도 하고요, 잘 걷습니다. 그런데요, 4살은요 그래도 좀 불안한 거예요. 사실 이 4살은요 이게 위험한 건지 위험하지 않은 건지 이 분별을 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처럼요 광야에서 길을 내는 자들이 바로 이 4살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위험하다고 계속 안을 수 있는 나이는 아니죠. 또 그래서 풀어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어놓고 아이들을 풀어놓지만 엄마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네, 그 아이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혹시나 넘어질까 봐 아니면 위험한 데로 갈까 봐 그 시선에는 그 아이가 엄마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엄마가 그 아이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없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죠. 시선이 머무는 그곳까지 함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풍랑 가운데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이 무엇 하셨습니까? 보시고, 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람이 거스리는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배가 파손될 수 있는 위기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즉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자, 예수님은 풍랑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요놈들, 괘씸하게 나를 이용해서 세상 부귀영화 얻으려고 나를 그렇게 믿어? 하나님, 바람으로 풍랑을 일게 해서 고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앞전에 또 그 사건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목이 베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자,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광야에 홀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뭘 기도하셨을까요? 아, 나도 세례 요한처럼 그 사명을 다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되구나.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그 사명을 이루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마 기도하러 가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요, 무리들이 엄청 많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도요, 불쌍히 여기시고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오히려 먹여주신 그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밤 사경이 되도록 제자들이 내가 메시아 구원자임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며 그 시선을 제자들에게 두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늘 우리와 함께 있고 그 시선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그 배는 결코 침몰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풍랑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오십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자, 예수님이 이제요, 눈에 보이는 그 구원으로 역사하시려고 가까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폭풍 가운데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바로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니까 못 알아보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큰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 문제로 인해서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그렇게 듣게 될 때에 아, 예수님이 여기 계시구나, 풍랑 가운데 내 고난 가운데 있구나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풍랑과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그렇습니다. 여기 나니라고 한 이건요,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겁니다. 나는 나다라는 그 구약의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했던 그 표현과 같은 표현이 이거입니다. 자, 이 바람과 풍랑으로 인하여 오지도 가지도 못한 채 곧 배가 파산할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니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처럼 나는 너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뭐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폭풍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이성과 사고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못 알아본 것이지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로 늘 함께 계셨던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요, 다행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참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님 내 배에 오르시옵소서, 바람을 잔잔케 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되는데 우리의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자,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자, 여기서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걸어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베드로가요, 물 위로 걸어가겠다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라고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내가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열심입니다. 나 베드로입니다. 주님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물이요? 예수님이 걸으라고 하면 걸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제가 성실하게 하면 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정해진 대로 매일 보고 묵상하고 헌금 잘하고 새벽 예배 안 빠지면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저 예수님 수제자예요. 이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예수님 재밌으시죠? 이런 자기 열심에 빠진 베드로의 말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28절에 보면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은 그것이 다 옳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라라는 그런 허락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 시대 때 무엇을 요구합니까? 왕을 요구합니다. 그 왕을 요구할 때, 다른 이방들 나라처럼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이 나의 뜻과 합당하구나 해서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해보라라고, 한번 해봐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것을 해봐야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봐야지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가 그런 거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내가 해볼게요 하니까 허락하신 겁니다. 자, 베드로의 이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열심으로 믿는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자기 열심이 이 풍랑과 환난과 고난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허락하신 거죠. 한번 해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는요, 이 허락을 받고 자기 열심으로 물 위에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자기 열심은요, 결국 바람, 실상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 바람에 두려워하고 무서움으로 물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열심히 해서 얻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해서 따내고 하고 하는 그런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없고 신앙이 두텁지 않다고 느껴지니까 더욱 노력하고 애쓰고 하면서 구원을 쟁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뭐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으로 선물로 주신 거죠. 지금까지 나를 지켜보시고 풍파와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함께 해주셨던 주님께서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자기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베드로는 실상이 없는 바람에 두려워하고 염려함으로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자,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자, 예수께서 이런 자기 열심에 빠진 베드로를요, 그래서 지쳐서 허덕이고 물속에 빠져가는 이 베드로를 붙잡고 배에 함께 오르십니다. 배에 함께 오르었을 때 바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치게 된 거예요. 그 배에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는요, 바다 건너편 목적하는 대로 도착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많을까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 마음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요, 바깥에 둡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믿음으로 갈 테니 주님 나를 오라 하세요 라고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해봐야지 안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죠. 그래서 뭔가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위에서 부는 바람에, 실상이 없는 그 바람에 무섭고 두려워해서 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주여 구원하소서 하면 또 주님이 오셔가지고 또 건져내시죠. 그러면 또 뭐예요? 주님 나 오라 하세요. 나 베드로예요 하면서 또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빠져들죠, 바람에.
여러분,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막 어떤 권사님들 보면 은혜가 충만한 얼굴이에요. 어떤 날은. 근데 또 어떤 날은 너무나도 우울한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극과 극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 원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히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잡아 올려주시는 예수님을 내 배에 태워드려야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풍랑 가운데 계시긴 하지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계신가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다라는 것은요, 갈릴리 바다를 잘 안다는 내 경험과 데이터와 노하우 등을, 그 인생을 사는 나의 모든 것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사는 그 생명이 내가 건너서 도착해야 할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깥에 계신 분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내 인생의 배 안에 들어오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목적한 그 건너편에 도달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성취하는 것으로 여겼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됩니까? 안 되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요, 건너편에 도착하지 못하는 겁니다. 방법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님을 내 배에 오르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요, 예수님이 그 배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 어부였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내 경험과 데이터와 노하우로 살았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배의 그 키를요, 예수님께 맡기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 때 그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한 번 더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우리 안에 그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 배에 예수님이 타실 때요, 모든 바람이 잔잔케 되며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의 그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역사하시며 저 바다 건너편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배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바다 건너편에 아무리 열심히 저어도 도달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제는 그 열심을 못 받고 주님만 믿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배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바깥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래서 풍랑 가운데 못 알아보는 그 예수님, 시선만 머물러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배에 키를 잡고 계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그 믿음의 배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때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 목적하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이 어두운 어려운 이 시대,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바르게 잘 믿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바깥에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베드로처럼 자기 열심으로 믿었던 건 아닌지,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의 그 바람을 보면서 물속에 빠져들어간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나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버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시선으로 계신 예수님, 또 폭풍과 풍랑 가운데 함께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의 배에 들어오신 예수님, 내 마음에 사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도 그로 더불어 먹는다는 그 함께함이 이제는 내 마음속에 있기에 그 어디든 정말 그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그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저 바다 건너편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넉넉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그 은혜의 역사가 내 배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 천국 본향을 향하여 갈 때까지 역사하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기대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동강의 식구들과 또 선교사님들과 또 모든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